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는 사람이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하느냐에 대한 문제인데, 우리가 맺는 관계는 세 가지가 있죠. 먼저는 하나님, 그리고 나, 세상입니다. 가장 바람직한 관계는 하나님을 맨 먼저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보는 거고, 그 다음에는 이웃을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순서가 잘못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세상이 제일 먼저 보이는 거죠. 이웃이 제일 먼저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게 하나님도 아니고 나도 아니잖아요. 그죠? 내 앞에 있는 세상과 그 사람, 이웃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보이는 그 이웃이 내 마음을 흔들기 시작하면 맨 먼저 그 이웃에게 마음을 빼앗기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이웃에게, 마음에 들지 않는 이웃에게 마음을 빼앗기다 보면은 나를 볼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못 보는 건 당연하고. 그래서 우리가 어느 것부터 보아야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본문이 바로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이 저자, 시편 94편의 저자가 누군지는 모르는데, 이 사람은 지금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데, 이 사람 앞에 어떤 사람이 눈에 띄었냐면은 아주 못된 인간이 눈에 보였어요. 1절부터 3절이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얼마나 그 사람이 미웠는지 1절부터 3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 뭐 해달라는 거예요? 저 인간에게 복수 좀 해달라는 거예요. 2절은 심판을 해달라는 거예요. 벌을 내려달라는 거예요. 그죠? 3절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그 사람은 악인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 사람은 악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악인이 절대로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승리의 노래를 부르지 못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4절에 나와요. 4절에 그들이 마구짓거리며 오만하게 떠들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자만합니다. 그랬어요. 아나무인이고 입으로 하는 말은 다 상처를 주는 말이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도 서슴지 않고, 한마디로 저 교만한 사람들, 저들이 개가를, 승리의 노래를 부르지 못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런 말을 하냐 하면은, 말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무엇의 결과잖아요. 말은 무엇의 결과냐면 마음의 결과란 말이죠. 그죠? 그럼 어떤 마음에서 어떤 말이 나오는가가 분명히 정해질 수 있잖아요. 7절에 보시면 그들의 마음이 나와요. 그들의 마음과 말이 나오는데 7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그들은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마음속에 없기 때문에 언어 속에도 하나님이 없어요. 언어 속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행동 속에도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 5절과 6절입니다.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백성을 짓밟으며 주의 소유를 곤고하게 하며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들을 살해하며, 이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고아와 과부들을 짓밟고, 그죠? 그런다는 거, 힘없는 사람들을 멸시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보면서 이제 이 저자는 굉장히 마음이 상했던 겁니다. 왜 하나님이 저런 사람들을 가만히 두시는가? 뒷동산 호랑이 는 뭐 먹고 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네? 여러분, 이제 이럴 때에 우리가 누군가가 미워질 때에 반드시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세상과 이웃을 향한 나의 판단은 옳은가를 질문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대부분은 어쩔 수 없이 자기중심적으로 세상을 바라보잖아요. 그죠?
나와 다르면 상대방이 옳지 못하다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을 심판하기를 아주 좋아하죠. 저 못된 사람들을 왜 하나님이 가만두고 계신가? 라고 하나님에 대하여 불평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정신적인 생맹입니다. 정신적인 생맹.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세상은 하나의 색깔로 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다양한 색깔이 존재하는데 나는 그 중에 한 색깔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와는 다른 색깔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나와 다른 색깔이면 사람들은 일단은 싫어하고 비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말하느냐? 나하고 다른 사람이 있으면 내 마음에 안 들면 바로 튀어나오는 말이 뭐냐면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어. 딱 이렇게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거 자체는 잘못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을 때는 우리는 뭐라고 해야 되느냐? 세상에는 저런 사람도 있구나라고 인정을 해야 돼요. 왜? 한 색깔만 존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을 바라보는 가장 기본적인 처세술 그리고 지혜는 뭐냐 하면은 왜 저 인간은 나하고 다르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는 나와 다른 사람도 있는 거다라고 받아들이는 게 원칙이라는 거예요. 그런 자세를 반드시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바로 어떻게 되느냐는 거죠. 대립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음에 들지 않는 상황,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볼 때 우리의 대응 방법이 세 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세상에 다 썩었구나. 희망이 없다. 될 대로 되라. 낙심하고 포기하거나 좌절할 수가 있죠. 그렇게 되면 문제는 해결되지 않죠. 더 큰 고통 속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가 하면 상대방을 향하여 네가 나한테 이렇게 나와? 그럼 나도 너에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야 하고 바로 똑같이 갚아주지. 이렇게 돼도 큰일 난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러한 상황을 통하여 어떻게 성숙해질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죠? 새가 바람이 있어야만 올라가듯이 고난과 역경을 통하여 더 하나님의 뜻에 가까이 나갈 수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나와 다른 게 다 나쁜 것도 아니고 내가 원하는 상황이 대로 되지 않고 원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해서 항상 나쁜 것도 아니다. 언제나 그런 일은 있을 수 있고 이런 상황을 통하여 더 좋은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찾아가는 지혜가 우리에게는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시인도 처음에는 낙심도 하고 불평도 하고 저주도 퍼붓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떻게 했느냐?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뭘 했느냐?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어떤 일이 생겨났느냐? 8절입니다. 8절.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까? 이 하나님의 하신 말씀이에요. 지금 이 사람은 자기가 제일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무시하고 또 심판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느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까? 네가 지금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혜를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지혜를 얻어야 되느냐 하면은 그 다음 절 9절입니다. 귀를 지으시니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시니가 보지 아니하시랴 뭇 백성을 징벌하시느니 곧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느니가 징벌하지 아니하시랴 그랬어요. 하나님이 귀를 지었다는 거예요. 귀를 지으신 하나님이 못 들으실까요? 들으실까요? 예? 들으시지. 눈을 지으신 하나님은 못 보실까요? 보실까요? 보시죠. 그리고 온 열방을 훈련하시는, 여기 징벌하시는 그랬는데 온 열방을 징벌하시느니 그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니가 판단 기준이 없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는데
이 잘하고 못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판단 기준이 없겠느냐? 다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고 하나님은 기준이 있으시다. 그리고 다 알고 계신다. 네가 듣는 거 하나님이 못 들으시겠냐? 네가 보는 거 하나님이 못 보시겠냐는 거죠. 그죠? 자, 그렇다면 악인이 득세해서 지금 힘들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상황이. 그죠? 그러면 이 악인을 그렇게 지금 형통하게 하고 악인이 힘을 잡게 하는 것은 무엇을 위한 것이냐? 악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의인들을 교훈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하나님의 관점은 악인이 중심이 아니에요. 악인이 힘을 얻어서 사람들을 괴롭게 하더라도 악인이 중심은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의 관심은 의인이라는 거예요. 악인에게 복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훈련시키고 성장시키고 단련하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여러분, 주로부터 징벌을 받는다. 이게 뭐냐면 악인이 잘 되고 있을 때 내가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잘 나가고 있으면 나는 뭐예요? 징벌받는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그죠? 의인이 고통받는 거 아니에요? 악인이 지금 잘 되고 있으면. 그죠? 그래서 그게 나에게는 징벌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나에게 악인이 잘 돼서 의인인 내가 고통받는 이 상황을 어떻게 여겨야 되냐면 하나님이 나를 교훈하시는 거구나 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도 완전한 인간은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생각하는 저 악인만 항상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인가요? 하나님의 훈련의 대상인가요? 그렇진 않죠. 그죠? 나 자신도 하나님이 훈련시켜야 되고 나도 성장을 해야 되는 부족한 존재라는 것은 확실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징계와 고통을 당할 때에 왜 저 악인은 가만두고 나에게만 이렇게 고통을 줍니까? 라고 불평원망하지 말고 이 힘든 상황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교훈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복된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럴 때에 네 자신이 성숙해진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사회악이 가득하고 마약이 가득하고 도둑이 많은데 자, 내 집에 도둑이 들었다. 세상이 온통 도둑놈뿐이구나. 이런 나라에서 어떻게 살면 되나. 이런 생각도 들겠지만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교훈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우리 집에 도둑이 왜 들었을까? 내가 집안에다가 너무 귀중한 물건을 쌓아두고 있으면 안 되는 거구나. 세상에 마음을 두지 말라는 거구나. 어차피 다 두고 갈 것인데 재물에 내가 너무 욕심을 부리면 안 되겠구나. 언제든지 없어지는 물질인데 그러한 하나님의 교훈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의롭게 사는 나를 나에게 도둑이 들어서 내 재산을 잃어버리게 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건가? 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 세상의 물질에 너무 마음 두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교훈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너 정신 차려.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아프다. 왜 내가 바르고 진실하게 사는데 내게 병을 주시나? 원망스럽다.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교훈을 주는 거다. 세상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하루하루 살아나가는 것이 네 힘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기 위해서 주실 때에 이걸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으로 받으면 어떻게 된대요? 12절에 복이 있나니. 아,
이 사건 속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가르침의 말씀이 있는 거구나 하고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13절에 이런 사람에게는 화할래 나를 피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시리이다. 마음에 뭐가 생겨요? 평안함이 생겨난 거예요. 악인은 도구다. 악은 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때가 되면 심판할 구덩이를 파고 있으니까 그거 걱정하지 말고 먼저는 네 마음이 이런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훈으로 받고 평강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14절에 뭘 깨닫게 되느냐?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다.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나를 향한 변함없는 신뢰와 사랑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15절입니다. 심판이 의로 돌아가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가 다 따르리로다. 하나님은 다 때가 되면 심판을 하시는 분이다. 그리고 16절에 보면은 다 악에 대하여 하나님은 갚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조리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상처받지 않고 내가 무너지지 않는 방법은 뭐냐 하면은 이 세상에는 눈에 보이는 정확한 100% 정확한 심판이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20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율례를 빙자하고 재난을 꾸미는 악한 재판장이 어찌 주와 어울리리까? 어울릴 수 없다는 거죠. 21절입니다. 여호와는 그들이 모여 의인의 영혼을 치려하며 무죄한 자를 정죄하여 피를 흘리려고 하는 이러한 모순된 일이 있지만은 22절 여호와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이시라. 하나님은 나를 보호해 주는 하나님이라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경건입니다. 세상의 악함을 바라보지 말고 그 악함 속에서 나오는 모순적인 일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교훈으로 받아들이고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 자세, 이것이 바로 경건인데 악한 세상만 보지 말고 언제나 하나님을 쳐다봐야 된다. 그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면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뜻을 우리가 들으면 되는데 제가 잘 알고 있는 어떤 애국 시민이 있는데 그분이 군인 출신이에요. 군인 출신인데 나라에 대한 사랑이 무지무지 강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요새 이제 이런 상황을 보면서 분노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자기는 화가 나서 못 살겠다는 거예요. 입을 열면 계속 이제 나하고 정치 색깔이 다른 사람에 대한 분노가 그냥 얼굴에 가득 차 있고 늘 마음에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몸이 약해지고 거기에 그러니까 더 자기가 분노 생기고 이런다는 거예요. 그 의분이 대단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정상이 아니야. 나라를 사랑한다는 마음은 좋은데 나와 색깔이 다른 사람을 저렇게 미워해서는 안 되는 건데 그런 생각을 하다가 어느 날 식사할 기회가 있어서 밥을 먹으면서 제가 일부러 옆에 앉아가지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믿으시지요? 그럼 믿죠. 제가 선생님이 어떤 회사 이사장이거든요. 이사장님이 나라 사랑하시는 것은 알겠는데요. 그래서 나라 사랑에 대한 책도 내시고 강연도 나가시는 것을 아는데 내가 옳다고 믿는 것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마땅한 일이죠. 좋은 거죠. 그러나 내 편이 아닌 사람들이 미워서 잠을 못 자고 어떻게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들이 저럴 수가 있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분노에 사로잡혀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의 주인은
나도 아니고 나하고 색깔이 다른 그 사람들도 아닙니다. 이 나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이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립니다. 하나님이 귀가 있고 눈이 있어서 다 들으시고 판단하시고 때가 되면 옳게 행한 자는 옳게 그르게 행한 자에게는 거기에 대한 판단을 다 하실 것을 믿으세요. 그래서 나라를 사랑하는 건 좋지만 늘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보다 내 마음속에 상대방을 미워하는 마음이 더 크다면 잘못된 신앙입니다. 사랑스럽지도 않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내 할 바를 잘 하시면서 상대방을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입만 열면 욕하고 그러지 마세요. 그랬더니 저도 그러고 싶은데 잘 안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게 뭔데요? 그래. 제가 그래가지고 그분에게 시편 94편을 펴서 읽어줬어요. 여기 94편 1편 1절 2절 3절 보세요. 그죠? 이게 이제 어떤 배경 속에서 쓴 거냐면 이스라엘이 악한 자들에 의해서 나라가 붕괴되어 가는 걸 보면서 걱정하는 애국자가 하는 말이에요. 이게 지금 위기의식을 가지고 이러다가는 나라가 망하고 하나님의 율법이 다 무너질 텐데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저자의 마음에는 악한 자들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향한 분노 때문에 1절을 보시면 뭐 복수해달라 심판해달라 막 그랬는데 읽으면서 설명해 줬더니 어이구 어찌 제 마음하고 똑같습니다. 제 마음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정치적인 색깔이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더 조심해야 되는 것은 서로를 향한 미움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도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여러분 정치적인 색깔이 다른 건 다른 거예요. 또 고쳐가면 되는 거고 똑같은 국민으로서 상대방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저주하는 것은 반드시 고쳐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도하면서도 미워하고 원수가 망하라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대에 지금 우리가 정치적으로 예민한 때가 되다 보니까 서로 미워하는데 미워하면 안 돼요. 오늘 본문의 해결책은 뭐였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넣는 거예요.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나라의 진정한 주인이 하나님입니다. 나도 아니고 저들도 아닙니다. 저들이 우리나라의 미래를 망가뜨릴 수 없습니다. 그들을 미워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마음보다 크다면 이사장님은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네, 그랬어요. 무슨 우상 숭배입니까? 여러분 우상 숭배가 뭐예요? 우상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내 마음의 첫 번자리를 차지한 이 세상의 가치가 우상이에요. 그죠? 예를 들면 이것만 있으면 나 하나님 없어도 행복하고 만족하고 얼마든지 기뻐할 수 있는데 그죠?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게 신이잖아요. 예를 들면 나는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고 그죠? 만족할 수 있다. 그게 뭐예요? 근데 그 돈이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우상이죠. 근데 여러분 우상에도 두 종류가 있다는 걸 아시는지? 두 종류가 있어요. 어떤 우상이 있을까요? 좋은 우상과 나쁜 우상이 있어요. 좋은 우상은 뭐겠어요? 내가 원하는 거, 자식이 잘 되는 거, 건강한 거, 돈을 많이 버는 거, 명예와 권력을 얻는 것, 그것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되죠. 맞죠? 그러나 그것도 우상은 우상이잖아. 내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게 우상이잖아요. 그건 좋은 우상이에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데 반대로 나쁜 우상도 있어요. 이것만 없으면 내가 발을 편히 뻗고 잠을 잘 수 있겠는데 저 인간만 안 보면 내가 인생 살맛이 나겠는데 이렇게 미운 것도 있는데 그 미움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나쁜 우상이에요.
그 나쁜 우상의 대표적인 것이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미움이요, 미움. 미움이 우상 숭배라는 말 이해가 가세요, 이제? 미움이 우상 숭배예요. 왜냐하면 미움도 믿음입니다. 그들이 나의 삶을 파괴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원수와 대적자들의 힘을 믿는 거잖아요. 그죠? 그것도 믿음이잖아요. 근데 원수들이 내 삶을 파괴할 수 있나요? 나하고 다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파괴할 수 있나요? 없어요. 모두가 다 누구의 손에 있는가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의 힘을 너무 믿고 원수를 너무 미워하다 보면 그 믿음대로 나의 삶이 파괴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 사람이 계속 그런 식으로 나왔잖아요. 그죠? 근데 마지막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깨닫게 되는 거죠. 이걸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처럼 자기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 놓아야 하는 겁니다. 내 감정 처리를 잘 해야 돼요. 그죠? 내가 그 사람을 고칠 수도 없고, 그죠? 그 사람에게 내 분노를 다 쏟아 놓을 수도 없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면 내 속이 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 쏟아 놓아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을. 하나님, 제가 이러저러한 일로 마음이 상하고 분노하고 또 나라가 걱정이 되고 아무개가 믿기도 하고 이런 얘기를 다 누구 앞에 해야 되느냐? 그 사람 앞에 가서 하면 큰일 나죠. 다 누구 앞에서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아야 돼요. 우리의 감정들을. 여러분, 감정의 비중이 다 다릅니다. 우리 마음을 요 그릇이라고 생각하면은 자, 이 그릇에다가 물을 담았단 말이에요. 물이 있는데 물이 한 반쯤 있다고 합시다. 그 물 위에 기름을 부었어요. 그리고 수은을 또 부었어요. 그러면은 비중이 달라서 층이 생겨나죠. 맨 위에 뭐가 있겠어요? 기름이 뜨겠죠. 가벼우니까. 그죠? 물은 중간에 있겠죠. 수은은 비중이 엄청 무거워요. 밑으로 가라앉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도 수많은 감정의 비중이 다르기 때문에 마음에 이런 것들이 섞여 있는데 다 층이 져 있어요. 그럼 맨 위에 있는 감정, 기름 같은 게 뭐냐 하면은 나쁜 감정이에요. 물과 같이 정상 감정은 뭐냐? 가운데 있어요. 좋은 감정은 어디 있냐면은 밑에 있어요. 밑에. 그럼 뭐부터 쏟아내야 되겠어요? 위에부터 쏟아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서운함, 가슴 아픈 것, 분노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쏟아놔야 돼. 시편의 큰 주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모든 복잡한 마음을 하나님께 다 쏟아놓으라는 거 아니야. 그래서 처음부터 쏟아놓으면 뭐부터 시작하면 욕부터 시작하게 돼 있어요. 원래가. 예? 시편은 나중에 그걸 뒤집은 거예요. 두 갈식으로 바꾼 거예요. 맨 처음에는 저 원수가 나를 미워하고 저 분노가 생기고 이런 마음의 감정들을 막 쏟아넣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정상 감정이 되고 나중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생각하며 기뻐하고 감사하게 되는 거죠. 그걸 정리할 때는 감사부터 시작할 수 있죠. 그러나 반드시 우리의 속에는 뭐부터 나와야 되느냐? 나쁜 것부터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감정들을 쏟아놓지 않으면 힘들고, 그죠? 안 쏟아놔도 힘들고, 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감정들을 쏟아 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네가 미워하는 그 사람들 때문에 나라가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시고, 내가 네 마음을 알고 위로와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17절을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17절.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로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아야만 우리의 영혼이 침묵 속에서 파괴되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다 쏟아놓아야만 19절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속상한 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다 쏟아놓아야만 내 영혼을 하나님이 즐겁게, 그죠? 내 감정의 찢기들과 분노와 염려와 다 쏟아놓을 때 제 생각이 돌아오고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우리를 주관하시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22절과 2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요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이시라. 그들의 죄악을 그들에게 되돌리시며 그들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끊으시리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이 다 판단하시니까 우리가 바라볼 것은 하나님을 반석으로 요새로 믿고 그에게 마음을 다 쏟아 놓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분노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면 안 되고 세상만 바라보면 안 되고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어떤 경우에든지 하나님을 바라보면 된다. 그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된다. 그걸 믿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아무리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자신을 나쁜 이유 때문에 파괴하지 않고, 그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위로 속에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의 길을 제대로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극단화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아무도 서로 미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다 대한민국 국민들입니다.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시고 나라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니까 나라를 위해서 정말로 기도하시고 분하고 억울한 거 있고 미운 거 있으면 다 누구에게 하면 되느냐? 하나님께 다 쏟아놓으면서 각자가 다 위로를 받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다스리고 회복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은혜를 우리 모두가 함께 맛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입니다. 나라가 어지러운 이때에 국민들 서로가 미움에 붙들려 살지 말게 하시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마음을 토하게 하소서. 또한 우리 소년부 중등부 겨울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축복해 주시고 다음 주 새신자 작정하는 날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 94편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들은 악인이라고 비난하고 왜 심판하지 않는가 하나님께 호소하면서 괴로워했던 한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자신을 회복하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때문에 안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복잡한 현실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이 나라의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우리 각자의 색깔은 다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하나님이 다스릴 것 다스리시고 심판하실 것 심판하시고 고쳐가실 것 고쳐가시고 가장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시며 이 나라의 주인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내일부터 시작되는 우리 소년부 중등부 겨울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참여하는 모든 학생들 마음에 주님의 형상을 새겨주시고, 수고하는 모든 교사들과 이끌어 가시는 교육자님들에게 감당할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꼭 만나는 귀하고 귀한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다음 주에는 태신자를 작정하는 날입니다. 우리 각자 마음속에 한 이름을 생각나게 하시고 주님 앞에 그 이름을 올려드리고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